다윗의 생애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특별한 장면을 오늘 본문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기간 동안 여러 사람에게 유익한 일을 합니다. 빚진 자,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들도 다윗에게서 피하여 위험한 그 삶에서 피해서 보호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400명, 나중에는 600명까지 다윗에게 모여서 다윗을 나의 피난처로 삼아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마온에 사는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의 종자들, 또 일꾼들, 가축들마저도 다윗이 하나의 담이 되어서 동물이라든지 또 도적대라든지 강도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서 이렇게 보호해주는 귀한 일을 하였습니다. 그냥 자신들도 군대의 힘으로 또 사람의 힘으로 그런 것을 탈취해서 생활할 수도 있습니다. 마적대같이 산적들같이 그렇게 10년 이상 쫓겨다니면서 얼마든지 그런 그 시도를 할 법합니다. 근데 다윗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미래에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꿈은 하나님이 그 마음에 심으셨는데 또 하나님이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아야 될 꿈이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한때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편법을 동원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 간직에 오르는 많은 사람들이 정치인으로 부각되던 사람들이 청문회에 여론조사에 전부 과거의 허점들이 드러납니다. 어디서 했던 발언, 어디에서 남겼던 그 글들, 어디에서 했던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 설교에서 했던 과장했던 것, 그 다음에 자기 이력에 대해서 약간 미스테리하게 설명했던 것 전부 드러나서 홍역을 치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고 우리 자신들도 아직 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이 찬란하게 쓰실 그 미래를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아야 돼요. 결정적인 순간 그런 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다윗은 선견자 갓이 모압 땅에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하니까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들어갑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현장이지만 그것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맙니다. 나발을 그래서 그 재물을 빼앗거나 탈취하거나 약탈하지 않고 담이 되어서 가난한 자를 보호하고 약자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어서 먹을 양식을 좀 더 구해야 되고 소위 말하면 굴량미 같은 걸 더 확보해야 될 때 탈취하거나 빼앗지 않고 정중하게 사신을 보냅니다. 전령을 보내서 과거에 또 지금까지 우리가 당신의 집과 그 종들과 그 가축대를 위해서 나름대로 정도를 지키고 질서정연하게 행동했고 보호막이 되어 주었던 것을 기억하고 나를 좀 이번 기회에 도와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합니다. 요청할 때 얼마나 다윗이 자기를 낮추는가 하면 당신의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8절에 보면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다윗의 군대를 내 종들이라고 말하고 또 내 아들 다윗이라고 말합니다. 최대한 자신을 낮추어서 내 아들 다윗에게 먹을 양식을 좀 이 기간에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주인이 보기에도 불량한 사람이고 마침 그때 심히 부자여서 늘 잔치를 했던가 봅니다. 그 다윗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이새의 아들은 누구고 다윗은 누구고 또 요즘 각기 주인에게서 도망가는 종이 많다, 종들이 많다 이렇게 말하면서 비꼬고 맙니다. 어떻게 내 것을 거기에 넘겨주냐 그렇게 비꼽니다. 이 소식을 전달받은 다윗이 한순간 분기탱천이라 그러죠. 분기탱천.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아 올라서 어떤 배신감에 치를 뜨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생 동안 이런 배신감을 느끼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열심히 살면 살수록 또 선을 베풀면 베풀수록 배신감을 느끼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신감을 가지고서 바로 표출하는 사람이 있고 마음에 이렇게 담아두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배신감을 느끼면서 표출하는 사람은 사실은 덜 무서운 사람이에요. 가벼운 사람이고. 근데 그걸 표출하지 않고 마음에 이렇게 담아두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저 같은 사람도 담아두는 사람이지 그 순간순간 표출하는 게 아닙니다. 표출할 사람 몇몇 사람이고 마음에 딱 담아둡니다. 오래도록 담아두는데 담아두면 잠이 안 와요. 때로 볼 때마다 아주 냉정해집니다. 여러분, 결코 좋은 건 아닙니다. 근데 다윗은 그걸 뭐 담아두겠다 안 담아두겠다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고, 야간 그 배신감이 너무 크고 자기가 충분히 그 배신감에 대해서 복수할 만한 힘이 있고 나름대로 지위가 있고 수단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600명 가운데 400명을 딱 거느리고 이것들 전부 초토화시키겠다는 겁니다. 다 빼앗아버리고 죽이겠다는 겁니다.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의 하나님이 주신 비전도 잠시 그 분노 때문에 잊어버렸습니다. 그 질투 때문에 또 어떤 시기심 때문에 그 감정이 그를 완전히 삼켜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좋은 사람들과 사귀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새벽에 모여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뭔가요? 말씀을 늘 읽고 소위 큐티라는 것을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많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당하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가장 멀리 내다보기는 점점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주님이 주신 목적을 이루어가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예수님의 아름다우신 인격과 성품을 담기 위한 것이 바로 말씀을 많이 듣고 좋은 사람과 사귀고 또 늘 깨어서 기도하는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이 현실의 어려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매달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현실의 어려운 문제 앞에서 다윗은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를 놓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감정이 그를 집어삼켜서 그로 하여금 다윗답지 못한 말과 행동을 하게 했어요. 언행심사를 품게 했습니다. 사람은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다 그렇게 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마지막 시대가 되어서 그런지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에 귀하게 쓰임받던 일꾼들, 목회자들 또 중직자들이 픽픽 쓰러지는 소식을 매주 듣습니다. 매주. 제 이메일만 켜면 그야말로 하늘의 별과 같은 목사님들의 비리가 터져 나오고 또 별과 같은 장로님들의 그 비리가 터져 나오고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그것만 쳐다보면 정신을 못 차려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게 인간이고 그게 하나님 앞에 살았던 사람들의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다윗이 좀 그때도 안으로 이렇게 숙이고 좀 감추고 이렇게 있었으면 좋았는데 그냥 일어나가지고 죽이겠다고 군대를 거느리고 뚝뚝뚝 접근해 가는 것입니다. 근데 마침 그때에 그 나발의 집에 정말 모든 남성들이 사모하는 그런 부자이면서 아름답고 지혜로운 여성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분 대목을 보면 나도 부자이고 아름답고 지혜로웠으면 좋겠다. 그렇다고 뭐 재혼의 축복을 사모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런 말 해도 웃지 않는 사람들 보면 마음이 참 강팍한가 봐. 여러분, 아비가일이 자기 남편에게 바로 말을 못하고 뭐 술에 취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까 안하무인격이고 이 사람도 뭔가 감정에 이렇게 도취되어 있으니까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저녁에 집에서 가만히 생각을 하다가 누구한테 문자를 보내봤어요. 답이 없는데 그 답을 한번 알아가지고 좀 저한테 누가 전해줬으면 좋겠어요. 술을 먹으면 기분이 우리가 테니스를 친다든지 축구를 한다든지 운동을 하다든지 할 때 뭐 기분이 확 업그레이드 되고 좋은 것처럼 술을 먹는 그 순간들이 그렇게 쾌감이 있고 즐거움이 있나요? 여기
한 분은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물어보기도 그렇고 술을 취하면 술을 먹는 그 순간이 부어라 마시라 즐겁고 막 행복한가요? 막 그런 게 있으니까 상사가 가자 그러면 아싸 오늘 회식 이러면서 따라 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런 즐거움이 있는가 봐요. 술을 먹는 그 순간에. 그러니까 이 나발이 술잔치를 늘 하고 술에 근하게 취해서 지내잖아요. 근데 다윗 아비가일이 그런 남편에게 말을 건네지를 못하고 술 깨기를 기다렸다가 이야기합니다. 어제 이런 일이 있었다 하니까 이 나발이 얼마나 놀랬던지 오늘 본문에 나발이 죽게 된 이유 하나님이 치셔서 죽었다 그랬는데 그 죽게 된 이유와 그 원인을 놓고 이렇게 딱 분석을 해서 정리를 해 놓았어요. 뭐라는가 무슨 병으로 죽었는가? 뇌경색으로 죽었다. 주석에 그렇게 써놨어요. 제가 들고 있는 성경 주석에도 그렇게 써놨다고. 아마도 뇌졸중으로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피가 통하지 않으니까 몸이 딱딱하게 굳어서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발이 얼마나 놀랬던지 별로 간도 크지 않으면서 술림을 빌어서 큰소리 뻥뻥 치다가 다윗이 그렇게 자기를 죽일 뻔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너무 충격을 받고 놀랍니다. 별로 뭐 가진 것도 없으면서 술림을 빌어서 큰소리 뻥뻥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상대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삽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도 모르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도 모르고 내가 또한 하나님의 사람이면서 이 사람을 정말 사랑해야 될 사람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정말 알아야 될 것이 뭔가 하면 내가 누구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하나님이 뭐라고요? 나를 쓰시고 계시고 나에게 복을 주고 계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최근에 도나미스 프로젝트에 갔더니 우리 조의 유명한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남 목사님, 이 도나미스 책 교재에 보면 누가 도왔다고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도왔는지 아냐? 큰아들 결혼을 했는데 교회에서 축의금을 뭐 이래저래 해가지고 약간 500만 원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500만 원을 안 받으려고 하는데 뭐 주길래 받았다는 거예요. 받아가지고는 어떻게 할까 하고 있는데 강원도 예수원과 관련되어 있는 이 도나미스 프로젝트 책을 만드는 분들이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300만 원만 도와주세요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마 저 같으면 여기 300만 원 도와달라고 하는데 교회 뭐 재정부에 이야기를 하든지 300만 원 뭐 선교비라든지 재정에 도움이 될 만한 부분에 주라고 했을 거예요. 좀 도와주시죠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은 그 500만 원 이미 자기 손에 들어와서 자기 돈이라 그 중에 300만 원을 그 책 교재 발행하는 데다가 보냈다는 거예요. 한 번 더 놀랐어요. 그 다음 말에 우리가 빵 터졌습니다. 그 다음 말이 이 목사님 말씀이 이겁니다. 부자인 나는 항상 부하나 항상 가난한 사모에게 줘야 되겠다 하고 나머지 100만 원은 사모에게 줬다는 겁니다. 목사로서 부흥회도 종종 다니시고 하시는 분인데 처음으로 자기 아내에게 그리고 마지막이자 200만 원을 줬다는 거예요. 그 사모님한테 제가 그 이야기를 했더니 사모님이 진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200만 원 받고 말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한 표현 있잖아요. 나는 항상 부유하나 늘 가난한 내 아내에게 주자 그랬다. 늘 목회자와 더불어 사는 그 사모가 겪는 고통이 그런 거예요. 목사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개뿔도 가진 거 하나도 없으면서 막 억수로 부자인 척 폼을 잡고 살고요. 사모는 뭐가 없고 뭐가 부족하고 이 빈자 의식으로 살아요. 니네 집 앞에서 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 10명 앉아 있는 그 같은 조에 있는 목사님들이 전부 다 그 순간에 나는 부유하나 항상 가난한 사모에게 주자 200만 원 줬다는 이 말에 그냥 반대서요. 여러분 목회자들의 의식은 그래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하나님이 나를 공급하신다. 나를 도우신다. 뭐 하면 안 하는 거예요. 같이 안 믿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내 아버지시고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고 나의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한다는 이 의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근데 사모님들은 현실적으로 아이 학비 뭐 이런 거 다 늘 신경을 쓰는 거예요. 지금 나발은 지는
억수로 가진 것처럼 폼을 잡았습니다. 근데 막상 정신을 바짝 차리고 보니까 다윗이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했던 말에 대해서 딱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설교했던 이문주 목사님이 자기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목사가 된 자기 아들을 불러놓고 3가지를 유언을 했어요. 유언을 남겼는데 그 중에 첫째가 목사는 큰 소리 치면 반드시 빌 일이 생긴다. 그 다음에 남의 돈 쓰는 것이 무서운 줄 알아야 한다. 3번째, 공짜 밥을 절대로 먹지 마라. 나중에 반드시 갚을 생각을 하든지 아니면 그 너무 집에 밥을 얻어 먹거든 가서 설거지라도 해라. 그 집 아이들까지 다 그렇게 가르쳤대요. 저는 그 첫 번째 말이 너무 마음에 쏙 들고 맞는 말이에요. 목회자는 큰 소리 치면 반드시 성도들에게 사과할 일이 생긴다. 왜냐하면 목회자는 가진 게 많아요. 하나님이 계시고 다른 약한 양들이 많이 있고 한데 큰 소리 빵빵 치면 그 약한 양들이 시험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 치면 안 돼요. 나발도 마찬가지로 다윗도 큰 소리 칠 때가 아니에요. 나발은 다윗은 미래에 큰 꿈이 있어요. 이스라엘 왕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잔인한 행동을 만약에 실행에 옮겼다고 하면 얼마나 큰 약점이 되고 발목이 잡혔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교육을 똑바로 시켜야 돼요. 꿈이 있는 사람은 미리미리 행동 거지를 조심해야 돼요. 바르게 반듯하게 살아야 돼요. 섬기면서 살아야 됩니다. 아비가일을 보십시오. 아비가일은 자기 남편 나발에게 알리기 전에 자기가 조치를 다합니다. 다윗에게 최대한 정중한 그리고 후한 대우를 해줍니다. 그런데 아비가일이 하는 이 다윗을 향하여 하는 그 말 있잖아요. 27절부터 그 31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아니요, 그 25절부터 시작. 오나옵나니 내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는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이를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손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이 아비가일의 고백은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이스라엘 전역에 퍼졌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쓰실지 이미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무시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믿고 다윗 편에 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점점 다윗의 집안은 강성해가고 사울의 집안은 쇠하여 가니라 하는 귀절이 조금 있으면 등장을 합니다. 아비가일은 미래를 보고 말하고 처신하고 행동합니다. 다윗도 그렇게 해왔는데 한순간 감정이 집어삼켜서 그것을 놓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낙관적이고 소망적인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낙관적이고 소망적인 미래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안에 하나님의 창고에 있는 그 미래가 우리 앞에 아주 분명하게 드러날 때까지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마음을 갖고 믿음의 걸음을 걷고 믿음의 처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나중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약속이 현금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주식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땅이 되고
명예가 되고 권력이 되고 영향력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아비가일이 했던, 당신이 승리할 때, 당신이 잘 되었을 때, 당신이 좋은 위치에 올랐을 때 이 여종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렇게 고백했는데 그 말대로 됐잖아요. 말이 중요합니다. 그 말대로 됩니다. 다윗이 전령을 보내가지고 당신을 아내 삼겠다라고 하니까 너무 이 아비가일이 하는 고백이 저는 참 이 분이 귀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41절 보면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다윗에게 그냥 다윗에게 내가 당신의 여종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것도 귀하지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심부름 온 사람에게 뭐라 그래요? 심부름한 종들에게 말합니다. 내 주의, 즉 다윗의, 여기 하나님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내 주의 전령들의 발을 씻길 종입니다. 나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당신의 발을 씻길 종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집안에 들어갔을 때 그 집안 모든 종들이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옛날에 대선 후보 가운데 YS가 밀었던 유명한 대선 후보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부인이 이하여대인가 나왔는데 동창회 모임에 가가지고 후보가 되기 직전에 얘들아 내가 영부인이 된단다 이렇게 한마디 했어요. 그 시금방진 소리 말 한마디에 그 동기 동창 친구들이 시기 질투심에 불타서 소문을 삽시간에 퍼뜨렸습니다. 그래가지고는 푹푹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대선 후보도 되지 않고 탈당이 안 돼서 나와가지고 대통령 후보가 되긴 됐는데 지금 있는지 없는지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많은 여성들이 자기 남편이 조금 잘 되거나 자기가 좋은 위치에 올라가면 같이 목에 힘주고 남편이 대령이면 지는 장군이고 남편이 원스타면 자기는 투스타인 것처럼 처신하고 행동해서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근데 이 지혜로운 여인을 보십시오. 내 주의 전령들의 발을 씻길 종입니다. 남편의 위치가 아무리 높아져도 자기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또 사랑과 칭찬과 인정을 받으면서 나름대로 자기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지혜를 좀 주십시오. 우리 아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딸들에게 이 아비가일과 같은 지혜를 좀 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복을 받는 여성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미래를 집어삼키지 않도록, 우리의 분노가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계획을 집어삼키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비가일의 한 말 중에 특별히 기억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에게 한 말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당신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싸우는 그 싸움을 항상 늘 싸우는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자기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싸움에 대리자가 되고 동반자가 되어서 동력자가 되어서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전쟁이, 우리의 분노가 하나님의 삶이고 하나님의 싸움이고 하나님의 분노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까지 주님과 하나 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